4월 4일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축하며 더불어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시다.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근원이자 또한 완성의 그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악에 허덕이고 더불어 악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또한 믿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진정으로 나의 존재됨을 다시금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예수님의 그 생기로 다시금 활력을 얻고 또 그 활력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기도문을 통해서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니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2000년 전 오늘 복음의 주간 첫날 이른 아침에 있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그 무덤에 다가간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고 그러자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의아해하는 그 마음 한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또 다른 두려움 속에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베드로와 사랑하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따르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조차도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난 그 사건이 얼마나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보면서, 그러나 바로 그 무덤으로 달려간 그 두 사람이 그 무덤에 다다라서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시몬 베드로가 또한 뒤따라가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바로 무덤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관점이 죽은 이가 묻혀져 있고 또 당연히 그 무덤을 가리고 있는 그 돌이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무덤인데 바로 그 돌이 치워졌을 뿐만 아니라 걷기에는 그 무덤에 시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봄으로써 그 부활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죽음의 마지막 장소인 그 무덤이 결국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맞닥뜨려야 할 그 죽음, 또 죽어서 묻히게 될 그 무덤, 그 무덤은 어쩌면 시신은 묻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고 믿는 이들에게는 바로 그 무덤은 비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슬퍼하였다고 공감복음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넘지 못하는 그 마지막 한계점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이 죄악으로부터 왔고 악의 독침이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몸소 그 죽음을 쳐 이기셨다는 그 부활 사건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는 우리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임을 오늘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이제 죽음을 쳐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이들에게서는 우리의 부질없는 죽어 없어지는 그 생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이 우리의 존재를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일독서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았고 만져보았고 또 느꼈던 바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바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생명의 복음이 이제는 살아있는 그 부활의 영원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베드로는 오늘 이 기쁜 부활 대축일에 그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증언하였듯이 우리들도 진정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함은 우리도 이 현세에서 죄악에 허덕이며 끊임없이 넘어지고 죽음에 치닫는 우리의 운명을 다시금 전환시키시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이 추남 부활 대축일에 기뻐하며 하느님께 알렐루야라고 환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순환의 길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보고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일으켜진 존재들입니다.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부활 성야 미사 때 세례 성사를 갱신하였듯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다시 일으켜진 자들입니다. 이 혼탁한 현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또 바오로와 같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우리를 재촉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올해도 우리에게 50일 동안 열려진 이 부활 시기에 우리의 존재된 우리 존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생명을 느끼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재촉함을 만끽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웃에게 쓰러진 자, 억압받는 자, 슬퍼하는 자, 넘어진 자를 바로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도하여 그들에게 위로하며 용기를 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부활의 산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부활 대축일을 지내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